9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후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룬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룬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룬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온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입다가 겪게 된 큰 위기, 어려움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그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대성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므로 해서
도탄에 빠진, 위기에 빠진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만큼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치하를 받고 찬사를 받고 환영을 받아야 마땅한데, 온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에브라임이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시비를 걸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따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왜 니들만 갔느냐? 왜 그 승리의 영광을 너희들만 독차지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 하는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어지는 입다의 대답을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암몬 자손과의 이 싸움이 만만치 않았어요.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요. 에브라임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입다와 길르앗 자손들을 업신여기고 함께 가지 않았던 거거든요. 함께 가기를 원해서 청했지만 그들이 거절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어깃장을 부리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어깃장 부리는 거 거기로 그쳤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나친 게 뭐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위협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좀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따지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미안하게 됐습니다, 좀 그냥 우리가 좀 소홀했습니다, 서로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다고 또 사실은 그게 아니면서도 그렇게 어깃장을 부리면서 한 발 더 나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이건 어거지를 넘어서 폐악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참으로 미약하고 이를 데 없는 이 길르앗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폐악질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데, 첫째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우월감입니다. 에브라임은 본래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요셉의 장자권을 이제 에브라임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자권이 에브라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로 분화되고 또 번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참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크게 번성하게 되었고 또 출애굽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리더였죠. 그러니만큼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존감을 지나쳐 우월감을 갖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우월감이 이렇게 변질되어서 어깃장을 부리고 폐악질까지 부리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이런 변질된 우월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시기심입니다. 아주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좋지 않은 시기심이지요. 왜냐하면 당시 길르앗 사람들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업신여기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저들은 도망자다, 우리에게서 도망간 자들이 성을 이루고 사는 게 길르앗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업신여겼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냐, 입다는 길르앗이 창녀와 낳은 아들이란 말이죠. 길르앗 사람들도 이렇게 멸시받을 사람들인데, 멸시하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창녀가 낳은 아들이 입다예요. 길르앗 사람들과 더군다나 입다가 그렇게 대성을 거두고 또 온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까 정말 이건 견딜 수 없는 그런 수치감, 모욕감, 시기심, 이런 것들이 발동하게 되었고 이러한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우월감, 변질된 우월감 건강하지 않죠. 반영성적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에 섰으나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종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하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이 뭐냐? 이런 겸손과 섬김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반영성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정작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나갈 때는 같이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작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런 어깃장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하지 않고 영광만 탐하고 있는 그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워야 할 대상은 암몬이나 이런 외부의 적이지 같은 동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정작 싸워야 할 암몬 자손과 싸울 때는 도망치고 함께 보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함께 해야 할 그런 동족에 대해서 이렇게 싸움을 걸고 있는 일그러진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렇게 좀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하고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가치와 또 삶의 중심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 또 예수님의 섬김, 그것을 함께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싸움으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따지러 왔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기드온이 이제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에도 에브라임이 똑같이 어깃장을 부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드온이 겸손하게 그들을 달래요. 그러면서 이런 갈등을 평화적으로 이제 해결하게 되었는데 입다는 그렇지 못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4절 후반부죠.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무슨 얘기냐면 길앗 사람들을 도망자, 여기 도망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겁하고 아주 저열한 그런 그룹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거든요.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르앗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그런 모욕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길르앗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었고 결국 에브라임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또 입다와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싸움에 능한 자들이잖아요. 암몬 자손을 쳐서 이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싸움에서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죽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수가 4만 2천 명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볼 때 이 싸움이 얼마나 정말 참혹한 일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도망자라고 모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 나루터를 통해서 이제 에브라임 땅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데,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그 나루터를 먼저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거기를 건너갈 때에 묻는 겁니다. 건너가면서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난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십보레라고 한번 해봐. 이 십보레라고 하는 말은 흐르는 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흐르는 강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보레. 그런데 여러분, 이 충청도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쌀 이렇게 발음하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쌀을 살 그러잖아요. 쌀이라고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므낫세 지파 이쪽 사람들, 길르앗 사람들은 십보레 이렇게 발음 잘하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십보레 이러는 거예요. 미묘하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쌀, 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인 것이 밝혀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죽은 자의 수가 4만 2천 명이다. 여러분, 이 4만 2천 명은 남녀노소가 아니잖아요. 싸우러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다 장정들이란 말이죠. 장정만 4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기드온이 이제 싸움을 위해서 므낫세 지파와 또 이웃에 있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 사람을 모으잖아요. 그때 다 모인 수가 얼마냐? 3만 2천 명이에요. 므낫세만이 아니에요.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 네 지파에서 모인 수가 3만 2천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한 지파에서만 4만 2천 명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어쩌면 싸움을 할 만한 사람 대부분이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상생을 해야 될 그러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참담한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이제 입다가 사사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의 세월은 6년이었다. 그가 6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입산, 그리고 또 엘론, 그리고 압돈, 이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얘기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동안 이 길르앗 사람들을 도망자라고 모욕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에브라임이 도망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싸움을 걸어요? 에브라임이 먼저 싸움을 걸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싸움으로 인하여 에브라임은 거의 정말 그 지파가 몰락하다시피 할 정도로 처참한 그런 참패를 당하고 또 불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된 우월감, 시기심 이런 걸로
폐악을 일삼게 되었을 때 결국 그 모든 화가 누구한테면 자기들한테 다 오게 된단 말이죠. 누워서 침 뱉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같이 긍휼을 구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게 뭐냐? 우월감도 아니고 시기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협한 집단 이기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서로 하나 되길 원하시는, 서로 상생하기를 원하시는, 서로가 섬기면서 서로를 지켜주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항상 바로 받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심고 선을 거두는, 의를 심고 의를 거두는,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 나루턱을 건널 때에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이제 결정되었어요. 쉿보레라고 발음하면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발음하지 못하고 노력해도 십보레라고 밖에 할 수 없던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일 것이냐, 우리의 입에서 나올 말이 과연 뭐일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도 우리가 평소 그게 내 안에 갇혀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진작부터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다음을 결정해요. 더욱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고백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입다가 사사가 돼서 6년 동안 사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6년은 이런 불행한 그런 이야기로 남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와의 싸움으로 좀 얼마나 이 참담하고 불행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이야기로 남는 것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입다가 기드온과 같은 그런 영성으로 준비되어 있더라면, 기드온처럼 이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떠한 이름으로 남겨질 것인가, 어떠한 이야기들로 남겨질 것인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어지는 그런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입산이 7년, 그리고 엘론이 10년, 그리고 압돈이 8년 사사로 있었습니다. 기간이 길지 않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기간보다도 스토리예요. 스토리가 없잖아요. 입다에게 있어서는 에브라임과 싸운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나머지 사사들에 대한 것은
남은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7년 동안 사사로 있다 죽었다 그것뿐이잖아. 자식 몇 명을 낳고 그거밖에 없어요. 후손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본이 되고 또 그들의 어떤 그 영혼의 어떤 그 이 가치를 일깨워주는, 영적 가치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스토리가 없단 말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길 원하고요.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교회에, 이웃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겨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욱 사랑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함으로 인해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래서 두고두고 오는 후손들에게 정말 축복의 머릿돌 되고 디딤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정시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